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1절 중심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 번째는 성결한 생활, 셋째는 성실한 생활과 봉사활동, 넷째는 부의 성공을 가진 생활. 정말로 이제부터는 다른 말을 하고서 할 때 하지만 현재 들어 신자들과의 친분 관계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형제가 되었다는 이 관계, 현재 들어 여기 주 예수 안에서 이 바울 서신의 164번인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해요.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교훈 안에서 예수님 중심에서 주님을 배경하고 구하노니 구하고 고나노니 구하고 고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경계와 간절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교역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고난을 일이 많아요. 고난을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선을 넘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권면한다. 우리가 가질 태도가 뭐냐? 애정으로 할 거예요. 애정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할 거예요. 간절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메모하는 게 있는데, 그저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꿀벌이 여기저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원래 다니는 게 아니에요. 꿀 따라다니죠. 꿀 따라다니.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자유롭게 다녀요. 근데 그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어요. 설교 재료를 찾아야 돼. 그걸 늘 염두에 둬요. 영화 구경을 하든 스포츠 구경을 하든 늘 염두에 설교 재료를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미안한 표현인데 60 지나서부터 우리 기억력도 점점 감퇴됩니다. 80 지나면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메모해 놓지 않으면 기억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메모도 습관화돼야 돼요.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그래. 메모 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머니에 언제나 펜하고 메모 용지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대구에 서현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게 윤철주 목사님이라고 우리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의 설교가 아주 멋있고, 그분은 강의하는데도 교환 없이 줄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그거는
평생 나는 무디 같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 그랬다는데 유감스러운데 그렇게 좋은 설교, 그렇게 좋은 강의인데 기록에 남기지 않아서 그건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게 참 유감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의 선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나바의 영향은 별로 못 받고 있어요.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글을 남겼고 바나바는 글을 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요즘 연예인들 돼야 돼. 근데 목사님이 가부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지만 제 경우는 지난주 설교를 부목사에게 줘서 요약을 해서 이 주보 한 면에다가 그 요약한 설교를 내라고. 그래서 제가 요약 설교집을 낸 적도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기회 되면 내가 요약 설교집 낸 가운데 사도행전 그건 100편이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내 책에 여기 옆에 메모된 게 많습니다. 이거 다 요약한 거 여기서 집어넣은 거. 이 더들더들. 그래서 여러분의 그걸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평생 설교자로 살아갈 거고 은퇴 후에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준비를 하세요.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원고 준비하시고, 세 번째는 설교할 곳을 아무래도 동역자들하고 교제가 깊어진 게 제일 좋아요. 내가 금년에 한 번만 빠지고 전전주에 한 번만 빠지고 정말 첫 주부터 쭉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어디 약속이 없었는데 돌아가신 후배 목사님 그분이 섬기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 나하고 일할 때 이렇게 부목사라고 일했던 분이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초상이 나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돌봐줘야 할 사정인데 주일날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내가 말하기 좀 되었는데 목사님 설교 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탁하면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목사에게 제일 큰 대접이 강단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강단에 세워줄 때 여러분이 점심 못 대접할 거 신경 쓰는데 오히려 내가 대접하고 싶어요. 내가 대접하고 싶어요. 큰 대접 받았으니까 나도 대접 좀 해야지. 그런데
준비에 게으르거나 뭐 좀 다른 이유로 강단을 다른 분에게 뺏길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목회에 유익이 돼야지. 교인들을 좀 골고루 가르치는. 두 번째는 서로 교류가 있어야 정보 교환이 되고, 여기 이 동네 뭐 가까우니까 어떤 때 합동 예배를 좀 보세요. 교인들 다 박목사님 교회라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 거기서 두 가지 얻는 게 있어요. 하나는 성도의 교제를 인도하지. 그래서 아주 사진도 매콤하지. 그런 관계로 목사님들이 의식적으로 해야 돼. 두 번째는 평상시 기도 제목을 또 전하는 거. 내가 지금 대사님과 전서는 목회 설신은 아니지만 교회에 관한 목회에 관한 교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말도 전합니다. 목회자들 남을 가르치는 이들이 유념할 그 5가지가 있어요. 거기 우선 내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진리 대신 자기의 의견을 가르칠 위험이 있어요. 진리 대신 자기의 위험성, 자기의 의견을 가르칠 위험성이 있어요. 이 목사님들은 죄를 져도 확신범입니다. 확신범. 목사님들이 죄를 져도 확신범이 잘못해서 실수를 졌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옳기 때문에 일하는 거다. 확신범이란. 근데 진리 대신 자기 의견을 가르치는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가르침을 하기 쉬워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어. 교인들에게 이 날달마다 하는 식의 설교를 하는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사정상 나올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나올 수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직분자가 돼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냐? 그럼 나오는 분들은 거기에 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 설교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힘쓰셔. 큰 교회마다 안내하는 분들, 제복을 입히는 교회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 목사님, 우리도 제복 입히면 좋겠어요. 난 거기 찬동할 뜻이 없습니다. 내가 천당에서 끊었어. 왜냐? 가능한 자유를 보장해줘야 돼. 이 제복이라는 게 매이는 겁니다. 이거는 매이는 거예요. 가능한 자유를 보장해줘야 돼. 세 번째는 교만해서 강압적이 돼요. 시시한 것에도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교만해서 강압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키려고 해요.
이 목사들이 아주 도망하기 싫은지 이 사람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꼭 날 닮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 목회할 때 집사님이 보통 7시 가까이 돼서 퇴근을 해. 퇴근해서 집에 와서 뭐 식사하고 교회 오려면 거의가 늦지요. 시간 맞추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요일 날은 뭐 거의 참석 못해. 근데 좀 좋은 일꾼으로 키워야 했는데 새벽 기도에도 못 나오고 주일날도 못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달리 조금 가까이 하면서 어떤 데는 점심 내가 대접받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면서 대화할 시간을 이렇게 자주 가지면서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 신앙을 좀 키웠어요. 근데 그 왜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장로되고 한참 후에 내가 목사님께 처음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날 키워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하더라. 근데 그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앙 생활을 지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는 다원화 사회에 다원화 사회.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유식자, 무식자, 내국인, 외국인 다원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스타일로 균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이 많이 들고 거기에 적응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 떠납니다. 네 번째, 마음이 경직화돼서 마음이 굳어졌으면 배우려고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도 불감증이 생기기 쉬워요. 또 한 가지 다섯 번째쯤은 시기와 질투가 잘 생겨요.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가진 사람일수록 배운 사람일수록 뭐 좀 남보다 뭐 좀 잘하는 사람일수록 시기 질투가 잘 일어납니다. 여기 시기가 뭐냐? 남이 다 나보다 못하기를 바라는 심사에 시기에 야, 그 자식 그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아버지가 시기 아니야. 야, 그 동생이 형보다 낫다. 우리 형 시기에. 예. 내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 장사가 잘 돼도 장사에 좀 잘 되지요. 그러면 이해하거나 장사 잘 된다는 말 하지 마시오. 밥이나 먹고 살아요. 그러지. 장사 잘 돼요 하는데 그 말을 좋게 들어주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교회가 재밌지요. 교회가 부흥한다면요.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지요. 그 대답이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말 많이 보여. 우리 교회에서 뭐 해서 그거 다 듣기 좋은 이야기 같고 새 소식 같지만은 우리 사람의 타락된 그 근성에서 나온 거는 시기 질투입니다.
다시 말해야지. 시기 질투 다 나보다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동되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애정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고리로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죠.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보르며 생활의 진보를 보일 것을 암시해 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 로마서 배울 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16장도 되어 있잖아요. 1장에서 17절,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18절, 1장 18절부터 11장 끝절까지가 기독교 구원론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끝장까지가 크리스찬의 생활윤리, 행동 원리를 가르쳐요.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큰 내적인 부분에서 공부하면 그 공부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접속사가 있어요. 영어로 therefore 그랬는데 그러므로 요게 1장부터 11장 끝절까지 기독교 구원 논리를 다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삽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한 10가지 집어봐요. 그러므로 중생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됐으니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게 하는 자 됐으니 그러므로 전국 백성 됐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이 됐으니 그러므로 부활 소망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됐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고려신학교에 그 부약 교수였지. 그 교수 한 분이 설교집을 냈는데 제목이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 책을 봤는데 내 설명 그런 내용의 설명은 아니고 몇 개가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게 이 말씀 들어봤을 때 설교하면서 잘라는 말이에요. 여기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또는 가라. 여기 혹은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 저 명령형 다음에 오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번역해야 실감이 나요.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 이게 선교하기 있어서 안에 표로 써요.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 자주 이야기하고 내가 선교사로서 또 좀 강조하고 싶은 말이 그래요.
교회에 세우신 주목적인 영원 구원 한가가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에베소 1장 10절을 제로 인용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소원 중에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같이 소원이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뭐 자학교는 아니 직선적으로는 그리스도 다음 것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여기서 골로새 2장 28절 29절에는 목회가 뭔지 거기서 설명해 줘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몰라서 하든지 이걸 가볍게 역사하든지. 골로새 1장 28절은 뭐냐면 우리가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목회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완전의 그 표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완전의 원형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 믿지도 못하고 주님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 말씀 따르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조금 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사에게 세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자꾸 들었어요. 근데 세금은 누구에게 내느냐? 노동의 대가를 받은 자가 세금 내는 거예요. 네? 노동의 대가를 받은 자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동의 대가를 받습니까? 박 목사님. 예. 요즘 노동법이 하루 몇 시간 일하게 합니다. 하루에요? 예. 8시간이요? 8시간. 예. 나 예배당 지을 때 이 일꾼들이 밝기 전에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컴컴할 때 가요. 예. 우리 집 앞에 지금 12층 앞에 지는데 8시간 해도 노무자들이 안 보여요. 저녁 5시 되면 노무자들이 안 보여요. 자, 그런 식이에요. 자, 목사에게 세금 바치는데 한 때는 노동법의 혜택도 받게 해줘야지. 안 그래? 몇 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다 지고. 안 그래? 그래서 안 목사님 때문에 얻은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다 지고. 그게 목표거든요. 좀 딴 이야기 좀 말 꺼냈으면 꺼냈어.
본색을 드러내니까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나 어느 방송국에서 특별히 기독교 방송국에서 뭐 우리 교단에 누구 나와서 이 세금 내야 되냐 안 되냐 대담하더라. 그런데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그 대담에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누를 수 있어야지 논리적으로 지면은 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어요. 세금 내야 되느냐? 우리 솔직한 말은 안 내야 된다 하는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내서 좋다면 안 되겠다. 난 그 주장이에요. 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주장이지. 우리 노동이 아니 봉사지. 그래서 봉급이 아니라 사례지. 봉급이 아니야. 우리 봉급증이 아니야. 또 세 번째는 여기 또 보상부는 노동부. 노동법의 혜택이 우리는 없어.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기 미국의 경우에는 목사들 다 세금 냅니다. 세금 내지만 노후 보장이 돼 있고, 노후 보장이 돼 있고, 사회적인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비행기표도 할인해주고, 기차표도 할인해주고, 사회적 혜택이니까. 우리가 한국에 그런 혜택이 없잖아. 오늘 목사님들 11조예요. 이거 다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제 경우는 내가 성도교에 있을 때 이 중앙에 있으니까 오는 손님 가는 손님 다 들려요. 어떤 때는요, 이 구걸하려 오는 손님 맞이하는데 우리 사람 다른 일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가면 주도하니까 저들끼리 다 서로 돌아오네. 조금만 또. 그래서 내 사례는 주게 되면 집에서 뛰어서 10분지 1분 얼마면 따로 떼어놔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오는데 이걸 한번 보니까 저렇게 조금씩 때가 돼서 미안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누가 알아듣는 분들은 고맙다 그러고 가고 이 목사가 이렇게 째째하고 비방하고 가는 분도 있고 오늘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거다 줄여야지. 이게 바로 내가 세금 안 내서 저거
전에 박정희 씨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도 세금 매겨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매기면 수입이 얼마나 더 되냐면 한 200억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집어쳐라. 200억 가지고 목사님께 입을 막을 수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지. 그래서 박정희 시대도 여러 번 그 얘기 났지만 대통령이 같이. 그게 정치지. 오늘 조금 심한 말은 목사 잡아먹으려고 했다는데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들 모였는데 아니 나도 이거 좀 설명하라 그래요.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더니 너도 좀 내줘야 있다. 그래가지고 뭐 준비할 때는 논거 정리할 때는 배울까 조금 딴 말이에요. 일꾼들을 써먹을 줄 모르니까 교단적으로도 당하고 기독교계가 할 말도 못하고 세금없네. 근데 내야겠다. 현실은 나도 내야겠다. 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 비방성을 막아야겠으니까 내는 거지. 자, 이제 하나님 여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 조금 더 구체적이네요. 우리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참 뜻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복이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는 게 복이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게 복이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 복이에요. 그 축복된다. 너의 행한 바가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더 힘쓰라. 영들을 돋아주는 거. 성결 생활에 힘써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그 4장 3절. 이걸 우리가 시간적인 영어로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그래서 여기 듣고 보고 듣고 믿고 여기 중생이다. 여기 잘하고 이게 성장인데 이게 바로 성화야. 성화 다음에 영화지. 로마서 8장에 보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그 하셨나니라 이것도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나. 그래서 해석하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눈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무 흥분해서 문법상으로 너무 틀렸다. 그런 해석이지만 과거사가 분명하게 실증되기 때문에 장의사도 이거는 이미 바꾼 거나 같다. 아멘. 이 해석은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사를 기록해요.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하에 구원함을 얻었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본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는 사무소 생명을
공견하니라. 그 위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 그러니까 바로 거룩함이 된다. 거룩함이 된다. 그리스도의 성화. 나는 내가 온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구약의 레위기서나 신명서의 인용. 하나님이 거룩한 자 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아주 요긴한 말씀입니다. 7가지. 타락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전부의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가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했냐? 양심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율법에 보여주고, 상선 돌아가는 역사에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고, 하나님의 교리에 그 교리와 또는 교리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교리와 이게 여기 그래서 설교 대지를 한 4가지 잡는다. 첫째, 거룩의 뜻. 그다음에 거룩의 표준. 그리스도가 표준이죠. 하나님 표준. 서구적으로 거룩이라는 말은 서구적으로는 죄 없이 하는, 서구적 죄 없이 하는,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완전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뜻, 거룩의 표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거룩함이 이루어야 되느냐? 네 번째는 거룩함이 이루는 생활. 여기 7가지. 이거 거룩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오후로 한 2번 내지 3번 설교하는 게 좋아요. 진리의 말씀 순전을 하는 요한복음 1장 10장 11절에 저희들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앞서 말씀 진리는 있다고 말씀입니다. 양심의 순응은 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몇 절이죠? 1장 19절.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그 말이 양심 지키지 못하면 믿음도 못 지킵니다. 양심 지키지 못하면 믿음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심을 지켜야 해요. 그걸 내가 비유를 이렇게 말해. 잘 보세요. 이 양심이란 배에 믿음이란 보배를 싣고 갑니다. 양심이란 배에 믿음이란 보배를 싣고 가요. 그런데 양심이란 배에 구멍이 뚫려서 배가 가라앉으면 이 배만 뱉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에 실었던 믿음이란 보배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양심이라는 배가 파손하면 믿음도 못 지킨다. 세 번째는 기도할 것. 내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시편 57편과 56편 보면 그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간죄 짓고 우리야 신하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단 선지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지은 시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유념할 게 두 가지, 세 가지가 특별히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만짝공이 나와요. 이 다윗의 회개 뭐 이렇게 제목해도 좋아요. 누구에게 회개했냐? 죽게만 범죄하여 바세바에게 죄졌다, 우리에게 죄졌다, 나라고 그러겠다. 그런데 모든 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형제간의 지은 죄가 이 바울의 신관, 아니 바울의 죄관, 죄에 대한 바른 생각. 두 번째는 우슬처럼 나를 전결케 할 소금알이 나와. 우슬처는 그 6월절 때, 날 보세요. 6월절 때 우슬처라고 하는 이 식물, 풀잎에 이 피를 적셔가지고서 우슬절이 발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슬처 그러면 속죄의 피를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속죄의 방법이 첫째는 바로 다윗의 죄만, 두 번째는 속죄의 방법. 여기 바로 십자가 신앙이 고린도전서 1장 15,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하거든요. 예수의 피로 속죄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죄 용서 받은 후에 또 죄질 위험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대비, 죄에 대한 대비. 이 아주 좋은 설교고 아주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다윗의 죄만, 모든 죄를 하나님께 범한 것이다. 형제에게 짓고 어린아이에게 짓고 이방인에게 짓고 하나님께 범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죄 문제 해결돼.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여. 나의 죄를 지었기 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대비라. 죄에 대한 대비가 주의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셔야 된다. 기도할 것, 회개하지 말고 보혈로 씻음받을 것, 손 꽂아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즐기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것, 내가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도 하나 찾아보세요. 주의 뜻을 따라 손에는 힘쓰고 성결생활의 구체적인 방법, 소극적으로 여기 본문에 치면 음란 버리고 우리 인간이 특별히 이 헬라 문화를 받은
족속들, 헬라 사람 비롯해서 또 현실적으로는 철학적으로 이 인본주의를 근본으로 한 우리들에게서 그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또 제일 마음이 동하게 위협하기 쉬운 게 성적 범죄.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네 가지 욕구가 있다는 것이 네 가지 욕구. 그 첫째가 성욕. 그 이전에 두 번째는 식욕. 세 번째가 명예욕. 권세욕은 그 명예욕 그것도 좋아요. 네 번째가 바로 영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 그것도 죄로 들어가나요? 영적인 욕구. 예. 네. 그게 바로 내가 날마다 온전해지고자 하는 욕구예요. 욕망이. 참된 행복은 영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동물이나 같은 것이. 동물에게는 두 가지 욕구 충족이면 언제나 돼지가 꿀꿀꿀꿀하면 재미 본다고. 하나는 식욕이 만족이고 하나는 성욕이 만족. 동물은 어느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식욕의 만족, 성욕의 만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짐승처럼 산다. 거기에 조금 더 하면 명예욕의 만족인데 명예를 얻어갈 때 남보다 내가 나아져야 된다. 거기에서 권력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다 가져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봤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을 모시기까지는 내 마음에 안식이 온다이다. 하나님을 모시기까지 안식이 온다이다. 음란물이라 성결생활에 방해되는 독소예요. 이건 독신주의를 거주함이 아니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 가정을 이뤘어요. 무드셀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가정을 이뤘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어요. 그 축구하러 갔다 이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는 장가가도 시집가도 죄가 아니다. 주 안에서만 알아요. 음란 불법적인 성령이 음란을 피하라. 음란죄, 노아홍수 때도 음란죄가 있고 소돔으로서도 음란죄가 있고 음란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그 이태리, 로마에 그 관광 가시면 거기 반드시 폼페우스 거기 꼭 가보라 그래. 거기서 1시간 조금 더 버스 타고 가는데 거기 그 폼페우스 그 화산이 폭발돼가지고 아예 이 도시를 화산재를 그냥 홀랑 덮었어요. 그래서 문서상에 이 도시가 화려한 도시가 있다는 게 나타났는데 천수백 년간 그게 어딘지를 몰랐어요. 천수백 년간. 그러다가 이 자녀 직후에 어떤 분이 밭을 갈다가 이상한 걸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파기 시작했네. 그 지역이 도시가 화산재가 흩어지네. 내가 거기 가서 세 가지
두 번째는 그 안에 사우나탕이 있어요. 그 탕 벽화가 지금도 천연색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게 음란한 그림들이 거기 있어요. 내가 갔을 때는 그 박물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 들어 못 봤는데 거기에 남녀가 그 석고가 돼서 죽고 고대에 하다 놓은 것도 거기 있다는데 그걸 못 봤어요. 성행위를 하고 싶은 대로 사진을 찍어놔서 방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랬구나. 내가 그걸 못 봤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좀. 근데 지금 뭐 발굴한 것이 10분지 1도 뭐 안 될 거예요. 뭐 엄청나게 크다는데 지금도 조금씩 그저 발굴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벌써 이 저걸로 도로 포장되었어. 그만큼 문화가 발달됐다. 참여촌에 가는 것도 성기로 만들 돌에다 해놨잖아요. 거기 꼭 보세요. 거기 꼭 보세요. 헬라 사상의 그 중심지에는 성적 유형도 이방인의 그 습관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그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그 헬라 사람,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 창기를 두고 그날의 필요를 위해서 첩을 두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집안 사람을 둔다고요. 세네카라고 하는 교수죠. 여자는 이혼을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을 위해서 이혼한다. 이런 말이 남아있어요. 오늘 구미에 가고 대학생의 결혼 전 성생활이 80% 더 될 거예요. 결혼을 1년 이상 1년 남도 25% 선수하고 10대 결혼 증가. 그래서 결혼하고 5년 이내에 절반생이요. 계약 결혼 몇 년만 같이 살잖아요. 부부결혼, 집단 공주자, 요즘 성 박람회까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할 때가 있으니 그래서 쾌락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요즘 여기 차별 금지법 지금 떠들어도 언젠가는 만들어집니다. 왜? 대세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닌 사람들은 무슨 여자고 나중은 저지에다. 이 민주주의라는 건 진리에 입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주인노를 한다, 사람이 주인노를 하면 사람 좋다는 건 다 하셔야 돼요. 성을 죄악시할 것이 아니고 바른 생활을 지도해야 된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 참던 부부 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순결 생활의 기초를 닦아주고 또 자녀들과 대화의 광장을 만들고 세심한 지도를 데이트를 금하지 말고 데이트로 허용하되 언제나 보고를 하라 그러고 바른 걸 가르치고 일상생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의식하고 유혹이 있으면 과감하게 피할 줄 아는데 거기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 다른 방법은 없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족이 파괴되면 국가도 파괴돼요.
바람을 피는 사람의 두 가지 특성은 예없이 있어요. 뭐겠어요? 예후요? 예? 예후라고 하셨어요. 바람 피는 내가 못 알아듣겠네. 거.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특성. 바람 피우는 사람의 바람 특성. 피는 사람의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특성. 예. 목사님 뭐 같아요? 배워서 몰라요. 안 배워서 모르는 거. 모르는 거 가르치고 모르는 경계를 못해서. 외모를 많이 꾸밀 것 같습니다. 네? 외모. 바깥에 신경을 많이 쓰고. 바람 피는 사람의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이 다 못된 거죠, 못된 거. 두 가지 특성이 뭔지 알아요? 거짓돼. 거짓. 거짓. 아, 거지 된다? 거짓. 예, 허위. 허위. 자기는 양심적으로 산다 그래. 또는 뭔지 알아요? 늘 불안하게 살아요. 아, 불안할까요? 양심 피우는 게 아니고 이 바람 피는 사람 예.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걸 카풀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에요. 자주 입으려고 그러고 이쁘게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 뭔지 알아요? 가식이에요, 가식. 그래, 바람 피우는 사람하고 친구 되지 마시오. 마음과 속여먹는 사람이 누구 안 속여먹겠어? 아예 가까이 하지 마시오. 까딱 잘못하면 유혹받습니다. 야, 한 번쯤 어때? 야, 괜찮더라. 그 자꾸 들으면요, 이게 분별을 못하게 돼. 어떤 분이 말하는데, 결혼이다. 결혼이다. 결혼의 의미를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집어. 육체의 결혼, 인격의 결혼, 혼과 혼의 결혼, 가문의 결혼, 혼과 혼의 결혼도 했지만, 이 신앙의 결혼, 내 이야기랍니다. 내가 글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나.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내가 강의할 때는 잘 떠올라요. 영감을 주셨어. 은사가 그래서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예. 은사가 다르신 거죠. 쓰는 사람이. 내가 조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지금. 누가 나한테 나 좋은 말을 하네. 목사님, 그 새벽기도 설교 그거 녹음했다가 그걸 풀어서 책을 내세요. 가능하죠. 좀 은혜 사모하는 분이고 책을 제법 읽는 분이 그런 조언을 해주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 그걸 못했어. 요즘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걸 보겠어. 그 대신 주일날만은 그 관리 집사님에게 직방에서 꼭 예배 신앙을 녹음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녹음한 테이프가 아마 수백 개 될 것 같아. 이사 다닐 때마다 되게 한심 되는데. 근데 그것도 플러스 글로 남기지 않으면 그게 다 날아나요. 예. 날아나. 여러분이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국제 무대에 내세우면요, 여러분의 설교가 큰 영성이 됩니다. 뭐 일본 사람 설교도 들어봤고, 중국 사람 설교도 들어봤고, 미국 설교도 들어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영역이 있어요. 또 성경적이고, 또 깊이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살려주시. 분당하지 마라. 여기 내가 이거 몇 가지 적었어요. 내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제 식생한테 주로 이런 비유를 듣는데, 목사님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임에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조금 풀렸는데 이제 다음 금요일은 전여인 우리 심야 기도회를 가집시다. 다들 나오시오. 짚은 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아이고 그래 그동안 너무 기도 생활 게을렀다. 이번엔 꼭 나가야지. 그래 월요일부터 그냥 빨리 할 거 빨리 하고 청소할 거 청소하고 준비를 좀 하고지. 금요일날 저녁 식사도 좀 하지. 하고 반찬도 잘 만들고. 남편이 퇴근해서 저녁 식사도 했는데 신학교에 나가려고 이 담요 얘기했었는데 여보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 나 오늘 신학교에 나가려고 그래요. 어느 집에 좀 있어요. 아이고 기도하려니까 막 새끼가 또 발동하는. 그리고 부딪히고 나가는 게 주님의 뜻이요. 집에 있는 게 주님의 뜻이요. 집에 있는 게. 네? 집에 있는 게. 남편을 데리고 나가야죠. 네? 남편을 데리고 가야죠. 많은 분이 부딪히고 나가야죠. 그래 대답해. 영성경 하나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7장. 그게 성경에 맞게 가르쳐야 돼. 고린도전서 7장. 자,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같이 시작. 너의 순발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영으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미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백지하지. 자기가 자기 아내의 자격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격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하니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의 전체적인 못함을 인하여 회사가 선생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나 자, 됐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안 돼요? 안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야 돼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합의상 요 말을 좀 합의가 되면 나가고 합의가 안 되면 집에 있어야 돼. 이게 주의 뜻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지 오래니까 한 번 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성공이란 우리의 성공이란 주의 뜻대로 되는 걸 말해. 하나님의 뜻 분별. 하나님의 뜻 분별. 여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맞을 거예요. 성경에 맞는 거. 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 거. 양심에 맞는 거. 양심에 맞는 거. 이것도 한 시간 설교하기 좋아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래서 5장에도 있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있고요. 오늘 로마서 배웠습니다. 12장 1절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더라 그래요. 그때는 교회에 유입된 것 이 하나 교회에 유입된 것. 네 번째는 기도.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섯째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제가 이걸 말할 때는 자 여기서 100평 땅에 한 4, 50평 주택을 짓는다. 남양집이 좋아요? 북양집이 좋아요? 남양. 이게 지혜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지혜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 공부. 선배들이 어떻게 했노?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요. 선배들이 어떻게 했노? 역사 공부. 일곱 번째 준비했어요. 일곱 번째는 신앙의 지도자와 상담하는 것. 일곱 번째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난 성경도 몰라요. 경험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교회 사정도 몰라요. 신앙의 지도자와 상담하라. 우리 실패하는 목사님들 예외 없이 신앙의 지도자를 안고 살아온 사람. 신앙의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제 의견대로, 제 정대로. 이게
서울로 갈까, 인천으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여기도 이거 우리가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무엇이 기준? 신앙상 유익함. 신앙상 유익함. 이게 첫째. 신앙상 유익함. 두 번째는 위생상 유익함. 왜 공의 지역에 살고 생명의 말이. 세 번째는 교통상 유익함. 짧은 인생인데 왜 길거리에서만 시간 남아요? 인생 시간 벌면서 살아야지. 위생상, 교통상. 그 다음에 교육상. 예. 경제적인 전망. 여기 발전 지역이냐, 아니냐. 조 목사님. 네. 신앙생활 잘하면 복덕방 일도 잘 된다고. 예. 자, 여기서 직업 선택. 직업 선택이에요. 직업 선택. 여기 교육상, 이것은 우리 맹모 삼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 이웃이 좋아야 돼. 이웃이 좋아야 돼. 직업상 어떤 점을 관리하는가? 이것도 첫째, 신앙의 유익한 직업. 신앙의 유익한 직업. 신앙의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여기 신앙상 유익은 된다. 교회 가까이가 좋습니다. 교회 가까이가 좋습니다. 그렇죠? 신앙상 유익은 주의 지킬 수 있는 직장이 좋아요. 그런 거 봐요. 신앙상 유익은. 그 다음에 지금 교통상 길거리 시간 많이 뺏기거나 그러니까 직장이 좋다 하게 되면 이사 가야지. 교통상 유익. 이거는 주로 수입을 하는 겁니다. 수입 봐야지. 재정상. 좀
경전 제정상 수입하야지. 근데 한데 직장 동료가 좋아야 돼. 이 깡패들만 모이고 이 사기꾼들만 모여서 안 좋아. 이 직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그런 거야지. 이 직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그런 거야지. 어떤 직업은 그저 금년 지나면 재미없어. 좀 구체적이게 하면 여름 한철만 재미보는 직업은 재미없어. 우리 직장이라는 사계절 수입이 골고루 있어야 돼. 교인들 상담할 때 이야기 쭉 다 들어주고 교인들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도록 유도해. 그게 상담법이. 내 걸 주입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답은 자기에게 다 있는데 어느 게 정답인지 못 찾아보니까 그거를 안내해 주는 것이 그게 상담의 원리거든. 상대방의 이야기를 쭉 다 들어. 여기 이웃은 뭐 회사라면 사원도 되지만 뭐 회사하고 인적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웃이 그런 거. 뭐 어떻게 보면 목사가 만물박사야 되는데, 근데 내 경험을 통해 보면 세 가지를 갖출 때 교인들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럼 두 번째는 상대방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죠. 그 믿음의 성장으로 그리 많이 나타나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죠. 뭐 수입이 얼마나 좋네요. 그게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 문제를 첫째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답이 나오고, 어떤 때는 내가 답을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떠오르게 해서 그 문제는 거듭나고 의논해 보세요. 그래서 변호사 소개라든지 복덕방 소개라든지 뭐 생선장사한테 나온 누구 소개라든지 옷장사한테 누구 소개라든지, 이 목사는 이 팔방미인적으로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런 모임에서도 여러분의 문제가 탁 나오면 거기에 연관을 맺을 수 있는 동역자가 다 있다고. 세상 말로 난 자주 한숨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제자리로 모든 요구를 다 갖춰줬는데 써먹을 줄 몰라서 써먹을 줄 몰라서 이게 문제예요. 하려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인복이 그렇게 귀한 정도예요. 인복이 그렇게 귀한 정도. 내가 내가 후배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 벽제 화장품 그 사람이 밀려서 어떤 데는 몇십시까지인데 근데 성남에 그 화장터가 있다는데 그걸 처음 가봤어요. 저는 뭐 직서가 얼마나 차차차 잘 됐는지 화장을 하고 거기 항아리에다 걸려놓고 그러면 저 마석 청평관 쪽에 거기에 에덴 무슨 명언인데 에덴이 예수님 사람 명언인데 거기에 좀 납골 땅이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카드 하나 오도오도 250만 원 주면 장례 시작부터 뭐 화장하고 뭐까지 전부 책임을 져내고 있어. 250만 원. 근데 그 납골당 거기는 뭐 5년, 뭐 10년 그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가운데 뭐 저기가 여럿이 9층까지도 있던데 그 층마다 요금이 좀 다르더라고. 근데 뭐 요만하게 내가 여기 분단 소속단 되겠다. 요만 거기다 그 막걸 한 갖다 집어넣고 사진 갖다 놓고 그 값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 작으면 30만 원. 10년 됐는데 복규상 10년 지나서 1년 사이에 뒤처리를 안 하면 그대로 임의로 다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 기억도 있구나. 그래서 10년 가까우면 또 계속 10년 있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 볼 때 아주 깨끗하게 잘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벌써 수백 명이 거기 가 있더라.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정보를 드리는데 목회하면서 그 가정에 대사가 생겼는데 결혼식, 장례식이 그 큰 대사에 큰 대사인데 결혼식에는 우리가 뭐 여러 시간 뺄 필요 없는데 장례식은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가야 돼. 돌아가시다 그래서 안 가보지요. 이건 입에 보지요. 장례식을 하지요. 여러분 교인이 1000명 넘으니까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으면 1000명 지나가면은 난 대신방 진도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세신자와 환자 신방만은 꼭 내가 합니다. 그래도 부목사들보다도 내가 신방 더 많이. 그래서 목사가 한마디 말하면 시간 관리 잘 못하면 설교 준비도 쩔쩔매고 건강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조금 심하면 질병도 시달려 나가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귀해.
얼마나 길이. 아멘. 목사님 좀 쉬었다가 예, 예. 그래. 한 10분 쉬죠. 예, 한 10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조금 멀어진 것 같은데 사실상 여러분이 설교 재료는 10편은 더 얻었을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